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는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걸 열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보물 창고에는 각양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기에 보고는 아름다운 보물 창고라는 뜻이죠. 열어놓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구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분이 다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주시기를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죠. 그럼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 나라 천국은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합니다.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이것이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도록 창조했던 거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리고 21절이죠. 바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었다,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 올려드림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뭐냐는 거죠.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쁘시기라는 말은 즐거움을 가지다 또는 만족시키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도록 만족을 시게 되는 것을 가르치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은 선천적, 내재적 능력 부재로 무능력, 무기력함이나 불가능함을 가리킵니다. 못하는다, 할 수 없다는 뜻인데 아예 선천적으로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천성 안전뱅이가 있다고 합니다.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죠. 이런 사람이 자신이 두 발로 선다든지 걷거나 뛴다는 것은 절대 기대할 수 없다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아닌 것 다 가지고 다 동원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동원시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필연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데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라는 것은 실상,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은 아래에 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신앙생활에 아래에 서듯이 기초, 말씀 듣고 순종하는 모든 일에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체라는 거죠. 확정, 실체는 실제인데 객관적인
실체죠.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내 생각 속에만 이루어지는 실체가 아니라 누가 봐도 실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라는 거죠.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아래서 서다, 아래서 떠받치고 있는 거죠. 모든 신앙생활에 예배당 오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이 믿음이 밑에서 탁 받쳐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상, 실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증거란 말은 실체, 확신, 정언하다는 뜻인데 어떤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인이 된다면 틀림없이 있다라든지 틀림없다든지 정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에 대한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며 바라는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은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거죠.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보여진다는 거죠. 실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통해 사실 인정을 한다면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증거를 얻게 되고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과거는 본인들이 알고 있죠.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바라보고 실체로 인정하고 증언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안 보여요. 사실 우리 육의 눈에는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도 안 보이고요. 하늘도 보이지 않고 마귀도 사실 안 보이죠. 천국도 보이지 않고 지옥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죠.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체로 와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은 너무나 또렷하게 분명하게 실체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되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산 것 아닙니까? 노아도 그렇게 살았죠. 노아야 방주 지어라. 지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고 에녹도 그렇게 살았고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으면서 난다는 거죠. 뭘 들어야 되는가?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실체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고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실체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그 믿음으로 봐요.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증명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지고 실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가? 말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증거는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고
믿어지고 정말 그대로 구하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실상이 되는 거죠. 실체가 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믿음이 꼭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믿음이 다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는 거죠. 여기 그가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속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언제나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시죠. 무소부재하다고 하죠. 안에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죠. 영원히 살아계시고 어디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다는 거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영원히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시공의 모든 공간들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만 계시고 충성할 때는 안 계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만 계시고 내가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가? 아니다는 거죠. 늘 계시다는 거죠. 항상 계시다는 거죠. 영원히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외 가서 집회하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편지에 계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집회해도, 몽골에 가서, 태국에 가서도, 중국에 가서도 집회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언제 여기 계신 하나님이 비행기 타고 같이 갔겠어요? 그게도 계시는 거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이야기도 듣는다는 거죠. 좋은 이야기도 듣고 원망하는 이야기도 듣고 불평하는 이야기도 듣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디든지 안에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마음의 생각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 누가 듣습니까? 조용한 곳이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날아다니는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속담이 있죠. 반말은 치가 되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 말처럼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2명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 차지할 수 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자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가면 안 된다. 그들에게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와 같다는 거죠. 그들은 거구라는 거구,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믿음 없는 10사람의 이야기, 부정적인 사람 10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원망하고 울고 원망하는 거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를 다 처자식을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만든다. 없는 것까지도 지어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일어나지 아니한 일을 일어난 것처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신 것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27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원망 소리도 듣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조심하지. 원망 소리도 듣는 거예요. 불평 소리도 듣고요. 아니, 기도할 때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원망 불평할 때도 듣는다는 거죠.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데 기분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고 기분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내 기분이 나쁘고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면 원망 불평한다.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고 계신 데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28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대로 내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1세대죠.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성경은 다 쓰러졌다 그랬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다. 어디든지 계시다는 존재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기쁘시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계심이 인정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 사람이 상대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없다고 생각되지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존재에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는 거죠. 그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행실이 가증하죠. 무슨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되어 보세요. 예배드리겠어요? 제대로 종교생활하는 거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그런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어진 사람이 헌금 제대로 하겠어요? 대충 하는 거지. 사람 눈 때문에 대충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누가 응답 줍니까? 안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는 거에 믿어지면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자고 하면 아멘 터져나와야지. 왜 기도하자고 하면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안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대요.
그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죠. 행실이 가정하죠. 더럽죠. 선을 행할 수가 없죠. 그렇대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있는 말씀이면 본래는 이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말이죠. 당신은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야곱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아브라함도 살아있다는 거죠. 나는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요, 인정을 하면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경외심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죠. 시편 18편 46절이죠.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면 경외심이 있는 거죠.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신명기 6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 두르고 떨림으로 공경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그분에게 경외심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분에게 예배될 수밖에 없고 인정한다면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죠. 왜? 마음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현존,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죠. 바로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어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 인정하게 되면 구체적인 증거는 경외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를 인정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 나타나요.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분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두려움은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심을 가리키죠. 존경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배 생활이 안 되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생활되고 종교 생활은 되는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에서 신앙생활이 출발한다는 거죠. 그게 기초가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 생각이 없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여기 오신 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실제에 계신다, 실존하다, 실체다, 실상이다 믿어지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예배가 다른 거예요. 예배가 다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동 안 살아계신 동 의심스러우니까 예배를 대충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편안하게 그저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죠. 그럼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응답을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가 달라지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신나게 전도하지.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질 때 초월할 수 있단 말입니다.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몸된 교회에 충성한다, 섬긴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면 사람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혼자서도 할 수 있죠.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얼마든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다,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요, 공예에 전도하다 잡혀갔어요. 이 공예는 산헤드린 회원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공예라고 불러요. 권력기관이죠. 법을 만들기도 하고 재판하는 기관인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서 매를 맞았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인데 그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이 얘기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19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너희들 말 안 듣는다는 거죠. 이게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 하나님의 실체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에 영향받아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의 실체가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누가 한마디 딱 하면은 사람이 싹 맛이 딱 가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싹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사람의 말을 듣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는데, 그걸 들었는데 믿어지는데 실체가 되고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되 확실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업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거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시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신앙이 없다면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기분대로 할 수밖에 없죠.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신앙, 이게 지혜로운 자죠.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관심 가지고 보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찾는 자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하여 찾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여 찾다, 혹은 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하다라,
요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찾고 요구하고 문의도 해보고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또한 어떤 문제들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문의하는 것, 쉽게 말하면 질문하는 것, 물어본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상둥이가 배에서 있는 거예요. 배에 에서와 야곱이죠.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신기하거든. 싸우니까 그걸 누구에게 물어봤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 줬죠. 네 작은 아이가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동생이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러줬어요.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데 그 동생이 큰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야곱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이나 거듭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간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믿어지는 사람은 이런 경외함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래서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요구도 하고 달라고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 베델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이 이런 작은 공이 있어요. 골프 공보다 조금 작은데 오늘 땅바닥에 딱 튀기면은 높이 튀는 건데 아이들이 그 기도의 실에서 그걸 만지고 놀다가 피아노 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저희들이 밖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참 밑에 들어보니까 아이 초등학생 둘이 그 공차는 데가 피아노를 막 끄고 당기고 하니까 장판 그 밑에 이렇게 찢어진 거, 다 찢어진 거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 왜 이 장판 찢어지도록 했느냐고 하니 공 그거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아이들은 생각에 공만 보이는 거예요. 장판 찢어지는 게 자기 거 아니고 그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꽤 많이 찢어놨는 거예요. 이 피아노를 억지로 당기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이들이 모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밖에 어른들이 있고 이야기만 하면 공 금방 건져줄 수 있는데 그래서 공 그만 보고 막 하다가 장판 비싸잖아요. 그리고 다시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될 텐데 그저 보이는 그거 쫓아다니면서 그거 추구하다가 장판 찢어놓듯이 모든 가정의 일들을 찢어놓고 교회의 일들을 찢어놓고 내 직장의 일들을 찢어놓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니 찾아와서 공을 찾아달라고 하면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 모든 자들에게 잊지 않고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상 준다는 말은 보상자, 보상해 준다, 임금 지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대로 보상해 준다는, 갚아주겠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갚아줌이 그의 앞에 있으며라고. 여기에 보면은 상급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상급이란 뭡니까?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겠다는 최고의 상급,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하늘과 땅에서 최고의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서는 큰 상급,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는 거죠. 가는 데마다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순간마다 보호하시고 위기를 받고 정말 안전하게 복되게 극복해 가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죠. 하나님 그 자세, 그분 자신이 큰 상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편 43편 4절에 보면은 그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기쁨의 하나님, 여기도 큰 자가 붙었죠.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쁨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보세요. 큰 기쁨이지. 하기야 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죄 짓는 자리로 가는 사람들은 기쁨이 안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노래방 가는데 하나님 따라간다고 그러면 부담되겠죠? 하나님은 큰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죠.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형통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대고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형통의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형통의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형통은 원어를 찾아보면요 지혜자, 총명자라고 나와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에게 형통이 하셨더라. 그 형통은 일이 잘 돼서 술술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서 형통은 전부 총명자, 지혜자. 총명자, 지혜자가 뭔가?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께서 총명자, 지혜자, 능력자인데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됐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생각해 보면은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심판의 주가 되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 있는 그분 그 자체가 큰 상급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길이 큰 상급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보상해 준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포항에 지진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보상을 많이 해줬죠. 저는 그요 아파트 우리 그 교회 사택이죠. 1차 때 몰라가지고 신고를 안 한 거예요. 2차 때 보상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라 서로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러 갔어요. 가니까 아는 사람들도 꽤 왔더라니까. 그러니까 서로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고쳐서 가서 보상금 100만 원인가 150만 원 오래돼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받아. 그 외에 가니까 많이 받으러 왔더라니까요. 아는 사람들도 왔더라니까. 보상해 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어져야지 이게. 아니 돈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거는 서로 틀리니까 또 가져와서 하고 그저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니 우리는 보상받기 전에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라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 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정욕대로 살고 탐심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 생각과 너 생각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세워서 사용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오늘 읽은 5절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들 하나님 증명해 줬다는 거죠. 그럼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동행은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3년도 아니고 30년,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죠. 아니 동행하면은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노는 거 보면요, 처음에 사이좋게 잘 놀다가 좀 있으면 이 삐뚤어지면요 또 따로 닦아 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다시 같이 노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 애들도 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런 건 모르겠다. 안 삐지는 건 모르겠다. 그런데 이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에녹의 마음이 맞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십니까? 이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계획을, 의지를, 생각을 다 여기에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을 보면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드세일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은 누가 키웠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얘들 키워놓고 한대.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아파트 하나 사놓고 하겠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에녹이 아기를 낳았으면 양육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교육도 시켜야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300년 동안 동행했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자녀를 낳아서 양육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면서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아브라함도 동행했죠. 가라고 하면 갔죠.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순종한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면 떠날 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 떠난 거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동행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면서, 아니 동행하면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해야죠.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죠. 인정해야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재를 인정하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말씀하거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합당하게,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자라야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신앙 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되는 거죠. 아는 것만큼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 5만 원만 있으면 슈퍼마켓에 가서 무엇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죠. 5만 원의 지혜를 남해를 몇 개 사고 뭘 살 수 있는 걸 아는 사람이죠. 5만 원. 5만 원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럼 5만 원 있으면 슈퍼마켓에 가서, 슈퍼에 가서 얼마든지 사올 수가 있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5만 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가서 사오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인정되어지고 존재하심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면은 우린 그 하나님 때문에 돈 5만 원 가지고 담대하게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오듯이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사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모든 일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되는 거죠. 신앙의 진보가 있고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 정말 사랑의 손을 잡고 진보하는 믿음 가지길 원합니다. 성숙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 구하고 찾을 것 찾고 요구할 것 요구하면서 신앙의 성숙과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